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어디가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디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라고 하죠. 예전에는 너무 기도만 하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암병이 걸렸는데도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면 낫는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또 요즘에는요. 예전엔 너무 심하게 모든 치료와 병원과 약을 쓰지 않고 기도만 하라고 했다면 요즘에는 너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멈춰버리고 병원만 찾고 약만 찾고 의사만 찾고. 그래서 여러분 이 균형이 잘 필요한데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약이 좋아도 아무리 의사가 좋아도 결국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고 또 약을 먹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잘 아는 말씀 회당장의 딸이 죽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딸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사건이거든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딸이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젠 아예 죽었으니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딸이 소망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딸은 잠시 자는 것이다. 그 자는 것을 흔들어 깨워 내가 일으킬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소망과 꿈과 희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네, 오늘 사실 본문의 시작은 35절이 아니고요. 22절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가자. 그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어제 들은 설교 말씀 중간에 12애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애워싸고 사람들이 막 무리가 지어가지고 그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딸이 아프잖아요. 지금 아플 때는 여러분 그 앰뷸런스 아시죠? 삐뽀삐뽀. 그 앰뷸런스가 지금 몸이 아픈 사람이 타고 있을 때 비켜줘야죠.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을 똥살똥 아프단 말이에요. 그거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열대를 혈루증으로 만난 혈루증을 알았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붙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를 만났죠.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우리 딸이 죽게 생겨서 급해 죽겠는데 지금 이 중간에 또 한 번 병을 고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네. 어찌됐든 그래서 그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누가 내 몸을 만졌다.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누가 만집니까? 아니다. 분명히 만졌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그 여인이 와가지고 고백하면서 사실은 내가 만졌고 내가 이래저래 해서 고생을 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는데 이렇게 나음을 받았다. 뭐 이런 스토리가 계속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스토리가 진행되고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때도 이 회당장은 마음이 굉장히 졸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딸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이동 중에 이런 사건을 겪고 이제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금 이제 그 현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이 비참한 소식이에요. 좀 빨리 가서 고쳐주시지. 시간을 지체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고쳐주다가 결국은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비통했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딸이 죽었대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이제 죽었대요. 더 이상 고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아무리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족자 이삭을 죽이려고 올라가고 있어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묻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 믿음으로 그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더는 안 되겠다. 바로 그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드디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태평양의 멸치가 태평양을 분석하려고 열심히 수영하며 이 태평양의 바다는 깊이가 어떻고 넓이가 어떻고 뭐가 살고 그때 옆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태평양을 분석해. 나는 이 태평양을 즐길 것이다. 여러분, 멸치에게 태평양 바다는 따지고 분석하는 대상이 아니라 즐기는 대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즐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으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다고요.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겠다. 여러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분을 향한 믿음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끝이 왔다고 해도 아무리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끝이다라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집에 찾아갔어요. 회당장의 집에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벌써 곡하고 장례식장에 곡을 했잖아요. 옛날에.
요즘에 좀 그런 건 없어졌지만 이 시대에도 똑같이 곡하는 사람을 돈 주고 써서 이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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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곡을 하게 하는 거예요.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역시 그곳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왜 통곡하고 우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통곡하고 그곳에 같이 애통하고 아파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40절에 이렇게 말해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통곡하고 우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못한다고 말하는 그 소리를 내쫓고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걱정을 내쫓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와서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소망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새로운 소망이 불어오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새로운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그 소녀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라면 죽은 자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서 정말 극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향한 믿음, 여러분이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기대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큼 생각하고 하나님만큼 꿈꾸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도록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좌절과 절망을 맛보며 두려움 속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충만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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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 결코 멈추지 않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 결코